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요. 뿐만이 아니라 그는 순종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 분입니다. 찬란한 믿음의 업적들을 남겼던 그런 인물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치하에 살 때, 애굽의 바로 왕 밑에 살 때 태어난 분입니다. 당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출생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게 했지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엄마는 모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근데 애가 점점점 자라나면서 목소리가 커졌겠지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의 갈대 숲에 숨겼습니다. 그때 마침 그 나일강가에 나왔던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보고 건져다가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는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왕제의 어떤 교육을 받았겠지요. 그 안에서 윤리도 배웠을 것이고 당시에 배우고 있는 수리학적인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정치적인 교육도 받았을 겁니다. 군사적인 교육도 받았을 겁니다. 물론 그는 양자였지만 이렇게 왕자의 신분으로서 그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친어머니가 자기 자신의 유모가 되어서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전수받게 됐죠. 신앙을 전수받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갖고 자라났죠. 그러고 나서 장성한 후에 그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또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었지요. 아마도 그 마음 속에 어떤 큰 뜻을 품었는지 모릅니다만 그는 그 민족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 일이 탄로 나서 그는 왕궁에 살지 못하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40세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디안에 살면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대리를 사위가 되죠. 가진 것 없는 자였고 도망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드로의 집에 살면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는 학문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말씀 속에 봤지만 자기 민족을 향한 애정도 또 열정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모세의 신앙이 미숙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에게는 영적인 성숙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를 광야 학교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 학교로 들어가서 연단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양떼를 끌고 그 광야를 헤맸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의 삶은 광야에서의 혹독하고 어려운 광야에서 버티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었겠죠. 그 삶이 얼마나 오래 갔냐면 광야의 삶도 40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참 많은 시간 동안 그는 참고 견디었습니다. 스스로를 보면 세상적인 학문으로서, 당시 학문으로서는 가장 좋은 학문을 받았겠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자 신세로서 이제는 광야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참으며 인내하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드디어 예상치 못한 시간에
또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때를 보면 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위신이 서지 않지요. 그래도 왕국에 살던 사람인데 광야에 살고 있는 이드로의 대일사회가 되어서 그의 양을 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재산도 없이 장인의 양을 치고 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별거 없는 신세지요.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그 마음속에 뭔가 포부도 있었고 자기 민족에게 뭔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감 또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었을 터인데, 이제는 그 마음도, 그 소명의식도 다 사그러졌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자기 자신의 어떤 생의 의욕,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소진된 상태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이제는 미래를 계획한다거나 내 자존심을 내세운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자랑할 만한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럴 때 이렇게 그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난 그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아주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 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이 모습이 뭔 모습인지 궁금해하며 의아해하며 다가오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나신 이유가 모세를 부르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불이 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거리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이상한 모습, 모세에게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그것이 뭔가 보게 또는 그것이 뭔가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가까이 다가오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세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가 가까이 오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고 있는 모세에게 여기로 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다가오자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 신발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또는 신발을 벗고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건요, 가장 먼저 죄악을 벗어버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모세한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모세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가 왜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어디든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어디든지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 자체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결국은 죄악, 그가 범죄했던 모든 것들, 지나온 삶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더러움들, 너 안에 품고 있는 죄성들, 이런 모든 것들조차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신을 벗어라라는 이 이면에는 결국은 이 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신은요, 더러운 것도 막 밟고 다니잖아요. 여기저기에 온갖 것을 다 밟고 다닙니다. 우리 몸 가운데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것이 신일 것입니다. 아무데나 다 밟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의 상징입니다. 내가 어딘가를 걸어 다니고 무엇인가를 밟고 어디에 찾아다녔던 그 모든 행함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부정한 것들, 이런 더러운 모습들을 다 벗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또는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옛날의 모습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구습,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일하면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먼저 할 것이 예전의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가 나아갈 때는 결국 죽음밖에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 추함들, 더러움들을 다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건 성결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너 안에 있는 죄악을 버리고 나오라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나는 거룩하니 결국 내게 오는 자는 성결함으로 나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건요, 나의 주장, 또 나의 의, 교만,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자기 자신을 벗어 던지라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모세는요, 자기 생각, 자기 노력으로 무엇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해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양을 치면서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했고 아주 소망도 없이 살아갔지 않았습니까? 비참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어떻게 뭔가 할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죠.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는요, 신발을 벗어 던진다고 하는 것에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룻 기석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룻의 남편이 죽고 또 그 남편이 죽은 것과 또 그의 신분의 모든 것들을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기업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의 삶을 책임지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고 하는 이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부담을 느껴서 안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신발을 벗어서 재판자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모든 주장, 것들을 다 포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말, 신발을 벗어 던지라라고 하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모든 주장, 너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든가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하고 왜 싸웁니까? 내 것을 꺾지 못해서,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내게 나아오려면 너의 권리, 너의 주장, 너의 생각, 너의 계획 다 번져버려, 그러고 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는요,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가 받는 그 교육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 지식을 배웠을 것이고 그 학문을 배웠을 것 아닙니까? 그 무술을 배웠을 것이고 그 예절도 배웠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는 왕자로서의 어떤
뿌듯함 또는 자존감 뭐 이런 것도 생겼겠지요. 또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향한 아주 타오르는 그 열정도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죠. 이제 너는 사람으로서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 지식적인 모든 것들, 세상을 살아갈 만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다 준비됐지. 너는 그것이 이제는 다 되었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이제부터 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의 것을 던져버려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가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너가 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던져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요. 그러나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권리를 다 내려놨을 때, 그때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 너무 요즘 힘들어, 너무 일이 안 돼, 내 마음에 너무 괴로워,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막 그럴 때 한마디를 해준대죠. 야, 신발을 벗어, 좀 하나님께 맡겨. 그렇게 말한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너의 의지, 너 생각들, 너 계획들, 이런 거 다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의 것은 버려라. 너의 생각을 버리고 너가 옳다고 여겼던 것, 바르다고 여겼던 그것조차 버려라. 그러고 나면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볼 것은요,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 속에는 불순종을 벗어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벗어 번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계획과 내 주장, 나 자신을 던져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한 것은 이렇게 던져버리고 죄악들을 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일을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버리고 내 생각들, 내 주장들,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늘 들었습니다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충성이에요. 복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아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이런 자세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나는 큰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전진해 나갑니다. 그 마음에는 오로지 여리고성만 보이죠. 저것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저 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것인가, 이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의 마음은 온통 아마 여리고성과의 싸움에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셨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다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야, 너는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너는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냐 아니면 나의 적이 될 사람이냐, 여기에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는 대꾸도 안 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얘기를 하죠. 너의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의 신발을 벗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게 뭡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의 싸움에 온통 정신을 쓰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이 아니라 너의 신발을 벗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의 것을 포기해라. 너의 기획들, 어떻게 하면 싸울 것인지, 어떤 무기를 쓸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거죠. 헬라어의 순종이라는 말 자체의 뜻은요, 발 아래에서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 아래에서 듣는다는 게 뭐예요? 엎드려서 그 사람 밑에서 그 하는 말을 받아 듣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낙타 혹시 타보셨어요? 아마 낙타 타보신 분이 많지 않을 텐데 저도 사실 못 타봤어요. 근데 낙타는 말을 탄 것보다도 훨씬 높다고 그러죠. 이 낙타에다가 짐을 실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먼저 낙타를 꿇어 앉힙니다. 낙타가 아무리 높아도요, 그 두 무릎을 꿇고 다 엎드려요. 그래야 거기다 짐을 실어요. 무슨 말이냐면, 낙타는 주인의 짐을 실으려면 먼저 무릎을 꿇고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자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겠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런 게 없어요. 자기는 펄펄하게 살아있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은, 계획은 너무 복잡하고 많아요. 내가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어야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요,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을 벗는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봤지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 자신, 내 생각들, 내 계획들, 자기 자신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불순종하는 그것들도 다 벗어 던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본다면 결국은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내 과거의 모든 것들, 내 자신의 모든 것들과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딘가 직장에 취직하거나 또는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이력서라는 거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력서에 쓸 때 이력서에 뭐뭐를 쓰나요? 이력서라는 말 자체가 그러잖아요. 이력서라는 것은 밟을 이에 걸어올 역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내가 지나오면서 밟아온 내력들, 그걸 기록하는 게 이력서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디서 무슨 공부를 했고, 내가 어디 직장을 다녔고, 내가 어디 상을 받았고, 어떤 일을 했던 것들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밟아왔던 지나온 모든 삶들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살면서 그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또는 불평이 있었는지 불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밟아왔던 길 40년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벗어 던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네 발로 걸어왔던 그 모든 삶, 너 스스로 걸어왔고 자랑도 했고 또는 힘들게도 했던 이 모든 것들,
그거 다 던져버려라. 그거 다 단절해서 던져버려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너의 이력은 너가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제는 너가 쓰는 것은 너의 이력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의 이력이 아니라 나의 이력을 너가 써야 된단다. 그래서 그는 그가 신고 왔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요, 이제는 새 출발하라는 거죠. 신발을 던져서 버리면 어떡합니까? 광야에서 신발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걸어 다닐까요? 신발을 던져버리고서는 조금 더 걷질 못해요. 얼마나 뜨겁게요. 얼마나 따갑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었던 신발 아닌 다른 신발을 주시겠다는 의미지요. 너가 새롭게 출발해. 예전에 있었던 거 다 던져버려. 다 버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버리면 내가 죽을 줄 알아요. 내 예전에 할 것들, 내가 예전에 어떤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말면 내가 꼭 바보가 될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까지 내 이력을 내가 썼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력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운행해 가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력을 쓰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 이력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은 바로 신발을 벗을 때 시작됐습니다. 결국 우리의 전환점도 우리의 신발을 벗을 때 시작될 겁니다. 어느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전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느 기점으로, 어느 시점으로 내가 신었던 신발을 던져버리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다 던져버리는 시점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내 모든 계획들, 내 생각들을 다 던져버리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불순종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시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바로 그때가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 그러면 신발을 벗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라고 원하고 살지만 그러나 나의 신발을 벗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삶의 전환점을 갖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을 신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